로마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때 큰 건물을 지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어머니가 건강하면 자녀들이 건강해지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이 임신하거나 낳고 난 다음에 미역국 먹고 열심히 좋은 음식 많이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양질의 젖이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어머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젖이 나오려 그러면 경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건강함들을 유지해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고 건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건강과 이 성도의 건강, 이건 세상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도 근원이 중요하잖아요. 근원이. 우리 에스겔서 47장 비유 생각나시죠? 이 성전 문지방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다 살리더라. 심지어 죽은 사회까지도 살려내더라. 사회도 살려냈으니 살리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 교회의 건강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 뭐 옛날에 그런 우화 들어봤죠? 어떤 그 조각가가 조각을 잘하길래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사람 조각하는데 사람 같지 않은 부분만 다 쪼아내니까 사람만 남던데요. 사실 미켈란젤로 이야기거든요. 데이빗상 만들 때, 다윗상 만들 때 어떻게 다윗상을 이렇게 잘 만들었냐? 그랬더니 다윗을 연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지 않은 부분을 다 쪼아내 버렸더니 멋진 그저 이렇게 옷 벗고 있는 다윗상이 딱 나오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덩어리를 갖다 놓고 교회 같지 않은 부분들을 다 제거해 나가다 보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 가지 바른 모습이 나오는데 바른 가르침이 있었다. 두 번째 바른 교제가 있었다. 세 번째 바른 기도가 있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3대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건강한 교회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장 기초적인 거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가르침 중심이에요. 가르침이 뭡니까? 말씀, 설교 이런 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또 동요가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진리가 온전하게 세워진 바 될 때 그게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니 나쁜 교회니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뭐 굳이 말한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교회는 말씀, 진리의 가르침이 핵심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그럼 어떤 교회가 나하고 맞는 교회인가? 말씀이 들리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뭐 할까? 안 들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이 들려서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부딪힘이 있으면 성장하게 돼 있고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 그랬고 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항상 쓰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엉뚱하게 머무르게 만드는 거. 이유가 뭐예요? 기득권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뭐 습관 때문에. 지금 아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들리도록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에게 듣는 말씀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폭발할 거예요. 폭발. 그죠? 왜?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슴속에서 폭발할 거라고요. 근데 엇박자가 되게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뭐가 안 맞게, 핀트가 안 맞게, 타이밍이 안 맞게 그래서 다 무력화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재편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재편하면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어요? 말씀이 강력했고 말씀이 들리잖아요. 들리니까 곧장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르침이 있었고 또 하나 가르침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배우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겸손함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겸손함이 왜 중요합니까? 겸손함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항상 겸손이 주는 1순위는 뭐냐? 배운다는 거예요. 교만이 주는 최고의 악이 무엇입니까?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배우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남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왜 욕하면 안 되느냐? 어떤 대상인지 욕하면 배울 수 없어요. 욕하면서 어떻게 배워요? A라는 교수를 욕을 합니다. A라는 교수가 갖고 있는 지식 전혀 못 배웁니다. B라는 어떤 대가가 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욕을 해요. 절대 못 배워요. 욕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배우려는 폭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적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어요. 적으로부터도.
하다못해 마귀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마귀의 열심 이런 거 배워야 돼요. 그죠? 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교회다. 뒤집어 얘기하면 배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 배움이 있었죠? 겸손함 때문에. 겸손하면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시지 쭉쭉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잠깐 말이 많은 거예요. 좀 입 다물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잘 상대의 장점을 볼 줄 알고 그러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인격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격이 중요하지만 인격만 가지고 사역할 수 있습니까? 가르침과 배움 없이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야구 하지 않습니까? 뭐 한국 시리즈 가고 뭐 디비전이라 그래야죠. 뭐 미국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한국과 미국 야구 난리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어떤 선수는 굉장히 인격이 좋은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격만 좋다고 되나요? 안 되죠.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 굉장히 인격이 좋더라고. 근데 맨날 아웃만 되던데. 그거 써요 그거? 인격 좋으면 돼요? 푸이고 별로 인격은 안 좋은 것 같던데 뭐 이상하게 욕하고 맨날 그러던데 요즘에 또 잘 못하더만. 역시 인격하고 실력하고 따라가는가 봐. 그죠? 근데 한동안 막 홈런 치고 막 그랬잖아요. 중요한 게 인격이 중요해요. 근데 인격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 플러스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라는 얘기 무엇입니까? 온전한 가르침,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어야죠. 신앙 인격. 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인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돼?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된대요.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잊지 마십시오. 인격 필요합니다.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인격만 추구하면 이게 선비주의입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인격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뭐 물론 당연히 지도자들 인격이 있었겠죠. 그러나 완성된 인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식과 명철,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지식과 명철을 너무 무시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걸 민중주의라 그러는데, 대중주의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베트남 선교를 간다든지 이제 이번에 네팔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제가 베트남 선교나 네팔 선교 갔을 때 가장 아쉬운 게 뭐냐? 뭐 여기저기 있는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해도 안 된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특별히 말씀의 지도자 하나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베트남 가서도 참 실하게 느꼈고 오늘도 베트남 선교사님이 일부 예배 때 오시지 않았습니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베트남 사람 가운데 말씀의 지도자가 하나 나와야 돼요. 여러 명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국어로 자기의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흡수해가지고 선포하는 설교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한국엔 복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에요. 우리는 뭐 순교하신 분, 뭐 부흥을 일으키신 분, 그걸로 유명하죠.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두 분 다 설교가였다는 거. 대단한 설교가였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 일사가고 이런 설교를 한번 보면요. 지금 읽어봐도 감동이 돼요. 길선주 목사님, 이분은 또 원래 그 도학 이런 거 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으로 새벽기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새벽 3시에 깨가지고 원래 깨던 분이에요. 이분은 새벽기도 하기 이전부터. 그래서 도 닦다가 이제 기독교로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말씀을 증거하는데 초대교회 7인 아니에요. 7인 길선주 목사님이. 이런 분들이 말씀의 종이었어요. 이미 유학이나 도학으로 이렇게 기본 지식을 다 갖추고 있고 거기에 성경, 그러니까 공부하는 법을 알았다고요. 공부하는 법을. 그리고 이런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은 요한 1, 2, 3서를 다 통째로 외웠어요.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게 경이라 하죠. 성경이라 하죠. 경. 이걸 경학으로 접근했다고. 그래서 성경을 더 치밀하게 연구하고 그 다음에 부흥회라 그러잖아요. 사경에. 사경이 뭐예요? 살필 사자. 성경을 살핀다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살펴가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국내에 선교사보다 설교를 더 잘했다고요. 선교사들이 말 더듬거리는데 무슨 설교를 해요? 근데 우리의 감성에 맞게 아주 피 끓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었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복이었다고. 그렇다 그러면 베트남에도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 백날 가봐야, 그죠? 우리가 피상적인, 대중적인 접근밖에 안 된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 우리가 뽑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세워주셔야 돼요. 그 자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의 종을 세워주십시오.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네팔도 필요하고요. 베트남도 필요하고 캄보디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어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가르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말씀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바른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중적인 부흥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문제다. 지금 중국 교회가 많이 부흥한다고 하는데 중국 교회는요, 이게 지방 가보면 뭐 많이 모이는 게 몇천 명씩 모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 보면 이 중국어로 설교하시는데 설교를 진짜 잘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자기들 말씀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언제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대중들끼리 하면 다 되지. 그러나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도자 없이 되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5절 보니까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 걷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걷는 자와 보행자와 달리는 인생 되지 말고 말과 함께 경주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과 함께 뛰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 아니에요? 여러분 말과 뛰어서 이길 수 있어요? 보행자는 뭐예요? 우리끼리 뛰어가지고 올망졸망 그죠? 누가 빠르니 늦으니 뭐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너 몇 초야? 13초 4 너 몇 초야? 13초 5 0.1 이겼다 뭐 이러고 그죠? 그래 봐야 0.12밖에 더 돼요. 말하고 뛰라는 거예요. 말하고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말하고 뛰어서 이길 수 있어요? 자동차 타고 뛰어가면 되지 뭐 오토바이 타고 가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말하고 경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지도자에 관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보행자끼리 경쟁하는 수준의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말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탁월한 말씀의 종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그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또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고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뭐 진장기라든지 간사 리더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에 좀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이 약하면 어떻게 되죠? 밤낮에 먹으러 가게 될 수 있다고. 줄 게 없으니까. 근데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자기 안에 이렇게 그 흡수된 말씀이 있으면 밥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거 증거하기도 바쁘지. 그래서 말씀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교제인데 교제가 있어요. 42절 중반쯤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죠.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영향받지요. 신학이란 게 뭐예요? 교제권이죠. 교제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다.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집안끼리 아버지는 범죄했고 아들은 잘나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들은 범죄하고 아버지는 잘나고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아픈 거죠. 교회는 공동체예요.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그 넘어짐이고 그래서 공동체 단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픔이라고 생각해야죠. 어디 손가락질을 해요? 내 아픔이지. 손가락질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방전이 다 됐을 때 그 점프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자동차 배터리 나갔을 때. 우리가 서로 그런 존재예요. 내가 배터리가 나가면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넘어지면 아내가 세워주고 아내가 넘어지면 남편이 세워주고 부모님이 넘어지면 자식이 세워주고 가족들을 보면 다 넘어지는 걸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요. 대개 하나씩은 살아있어요. 그죠? 꼭 어려우면 막내딸이라도 살아남아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가족이에요. 서로 비난하지 않잖아요. 서로 세워줄 줄 아는 거. 그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할 때 모든 일이 쉬워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데려다 놓고 철야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 믿어요. 분명히 못해요. 11시부터 4시까지 절대 기도 못합니다. 근데 다 모여서 하니까 하잖아요. 할 수 있죠? 새벽 기도 여러분들이 혼자 나와서 새벽 기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북한에서 홀로 껴가지고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혼자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냥 졸다가 나와가지고 앉아 있어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가치를 작게 여깁니까? 그게 교회로부터 빚진 거거든요. 엄청나게 빚졌는데 받은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조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뭐 피해가 있다 그러면 그거 갖고 못 견뎌서 막 그러는 사람. 그거 악한 거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교제권이라는 거예요. 교제권. 그리고 교제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 크기하고는 별 문제가 없어요.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그 생각 갖고 있으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저 건강한 공동체로 얼마든지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교제권에 있어서 서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 이걸 나누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고 깨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오늘 제목 삼았죠. 시오나 나나미가 했던 얘기인데,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인들은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름다운 건물을 짓다가 나중에 기술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지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큰 걸로 가요. 큰 걸로. 저는 이 얘기가 교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9가지 열매, 아름다움들이 있어요. 아름다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거 그만하자. 그리고 크기를 가는 거예요. 크게. 그죠? 내 밑에 1000명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 건물 커. 주차장 어마어마해. 크기로 가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크기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 크기가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포기했을 때 크기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 잊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녀지간의 사랑도 좀 사랑 좀 해보셨습니까? 그 사랑할 때 정말 진득한 사랑이 있을 땐 초콜릿 하나 주면서 그걸 차마 못 먹어요. 씹어 먹지 못하고 입에 빨아먹다가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 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못 느끼십니까? 그런 거? 정말 자기가 이제 고시 공부하는데 여자친구가 초콜릿 하나 주면서 포스트잇 하나 붙이고, 그죠? 사랑해요. 이거 먹고 힘내요. 뭐.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그걸 또 먹으면서 또 이러다가 시험 망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때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때는 초콜릿 하나를 주고받으면서 애틋한 사랑이 있어요. 뭐든지 애틋한 사랑이 있다고. 뭐든지. 없어야 돼요. 없을 땐 질이 그게 보통 질이 아니에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이건 천하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정성이 깃든 거예요. 사랑이 깃든 거라고. 마음이 덤덤해지죠. 생기는 건 돈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하죠? 자꾸만 큰 거. 그 다음에 싸움이 뭐예요? 뭐라는 거? 가방 좀 사주면 좋아하죠. 처음엔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돈 많이 벌면 100만 원짜리, 돈 많이 벌면 500만 원짜리, 더 썩어지게 많이 벌면 1000만 원짜리, 뭐 에르메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토고 뭐 이런 거 1000만 원 넘대 내가 가보니까 뭐 1200만 원짜리 있고. 그런 거를 세트로 사준다고 합시다. 사랑해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싸울 때 주제가 뭐예요? 그죠? 넌 이렇게 사줬는데 행복을 모르니? 이렇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럼 가방 집어던지면서 가방이 밥 먹여주냐? 내가 원하는 건 마음이었지 이거였냐? 뭘 마음이었어? 처음부터 가방이었으면서. 그죠? 둘 다 변질된 거죠. 가정도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게 만드시는 거 거기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기도해요. 없어야. 정말 줄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 묘해요. 이렇게 선물을 주면요, 뭘 줬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줄 게 없고 하다 보면 기도하잖아요. 기도. 오늘 강영호 박사님 얘기했잖아요. 아들 잘 때마다 이렇게 성경 말씀 점자로 읽어주고 좋은 얘기들 점자로 읽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어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점자리도 보면서 내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도 전달해 주는 게 아버지 역할이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많은 아버지 될 사람과 아버지들 항상 눈 뜨고 있으니까 안 해주죠.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성경 읽어주지 못하고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우린 용돈을 주잖아요. 아이패드를 사주잖아요. 이걸 알아서 들으라. 앱을 하나 깔아주잖아요. 틀면 나와. 예쁜 여자 목소리 나와. 그 예쁜 여자 목소리와 아버지가 읽어주는 성경 구절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너무 많아서 그래요. 교회 교제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가치입니다. 가치. 그 안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그 뜨거움이 묻어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 교제 이렇게 해보세요. 교제 해보면요, 그 성격 이상한 사람들 막 나와요. 교제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제에서 필요한 건 갈등 처리 능력이에요.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A라는 것과 B라는 것의 원인과 결과가 틀려요. 사실은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건데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항상 딴 핑계를 대. 그래서 결국은 엉뚱한 것으로 결론을 내버려요.
정직해져야 됩니다. 그냥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문제다. 제가 딴 걸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있었죠. 그죠? 양쪽 목자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교제거리 되게 중요한 건데 문제 처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첫째, 감정대로 하지 않았죠. 야, 이 나쁜 놈아, 너 먹고 살기 힘들 때 내가 데려다가 키웠던 조카인데 아니 삼촌한테 이럴 수가 있냐 임마? 그러면은 또 조카들은 할 말이 있겠죠. 뭐 내가 뭐 공짜로 하던가 뭐 하면서 정당성을 가지고 싸우면요 싸움 끝이 안 나요. 누구나 정당한 문제가 있죠. 그때의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가 뭐야? 너와 나는 고륙이다. 우리가 남이가 그 얘기죠. 그게 지금 파벌 뭐 어떤 지역 감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너와 나는 싸울 상대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성도는요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근데 바보 천치 같은 놈들은 교인끼리 싸우려고 그래. 우리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지 성도와 성도가 대적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대적이 아니라고. 우리는 고륙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한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싸울 대상이 아니야. 우리 싸운 거 아니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현실 판단이에요. 그렇게 정 안 낸다 그러면 붙어가지고 맨날 싸우지 말고 그래서 좀 교회가 규모가 커져야 돼. 서로 얼굴 안 보는 데서 일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어떤 수련회나 뭐 성교 갔을 때 꼭 그 성질 안 맞는 애들끼리 붙여가지고 친해지라고 하는 거. 난 그거 제일 싫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갈 때마다 수련회가 제일 싫었어. 왜냐면 꼭 나하고 원수하고 같은 팀이야. 꼭 그렇게 짜라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때 친해지라는 거예요. 친해지기 뭘 친해져요? 그렇지 않아도 밥 마신데 가서 더 밥 마시고 기도할 때도 맨날 저주기도만 하고 맨날 그러다 왔거든요. 그죠? 그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그 다음부터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성도들에게는요. 그 팀 옮길 자유를 주잖아요. 저는 항상 교인의 행복권. 교인의 행복권이 있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은 맨날 같이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거 아니면은 얘기를 해서 저분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잘 안 맞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나눠줘서 각자 일하면 되죠. 각자. 왜 붙어가지고 맨날 따라다니면 스토커예요? 따라다니면 싫다 그러고 꼴 보기 싫다 그러고 싫으면 만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다른 데서 일해. 다른 데서 안 만나면 되잖아. 안 만나면 될 수 있으면 같은 곳에 있다 그러면 다른 팀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 현실성이 있었잖아요. 야, 너하고 나는 고륙이지만 우리가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동거할 수 없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현실성이죠. 고려 말 최영 장군과 이성계 싸움을 벌였습니다. 왜 이성계가 이겼죠? 최영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곰곰이 왜 최영이 왜 졌나? 당시에 나이도 많고 군사력도 더 많고 명분도 있고 했는데 왜 졌나? 최영이 이성계에게 진 이유 현실 감각이 없어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니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황금을 왜 돌같이 봐? 황금이 황금이지. 이따위 소리는 하니까 지는 거지. 그죠? 황금은 황금이에요. 돌은 돌이고. 명확한 판단을 해야죠. 그죠? 황금은 황금이고 돌은 돌이야. 그래 놓고 거기서 출발을 해야죠. 현실을 무시해버리면 됩니까? 우린 밤낮 그 당이론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누가 몰라요 그거?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교회 안 할 거예요? 그럼 사랑이 생기게 만들든지 아니면 사랑이 생기기 이전까지 초신자들이 있다면 그 관리를 해야죠. 떨어져 있게 한듯이. 그죠? 뭐 말조심을 시키든지 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태까지 가지 못했으면은 현실성 아니에요. 현실성. 성경을 보세요. 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지금 많은 성도들 지금 가슴 아픈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계속해서 임시직이에요. 그죠? 임시직. 그러니까 직장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뭐 하라. 그게 말이 돼요? 현실을 인식해야죠.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직장의 안정과 믿음의 그 관계들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현실 감각이 있어야죠. 현실 감각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없이 살아요? 돈을 하나도 벌지도 않으면서 맨날 성경만 간다 그러면 그럴 땐 어떤 때 말릴 때가 있죠. 너는 돈 벌 때야. 성경 갈 때가 아니고. 현실성이죠.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목숨 바쳐. 목숨 아무데나 바치. 주님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바치라고 주는 게 아니야 목숨은. 왜 쓸데없이 잠깐 목숨 바치려고 그래요? 잠깐 부담스럽게 그러지 말고 죽을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죽어요. 그때. 그냥 아무 데 가서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죽을 때가 있어요. 죽을 때. 죽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때 죽어야 돼요. 아무 때나 목숨 걸지 말고. 그런 것들 현실 감각이 꼭 있어야 되죠.
제발 교회 가지고 그 뻔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사랑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일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곰곰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나타난 이제 결론적인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줬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뭐 이런 소리 하죠. 옛날에 세상에 교회가 깨끗한 기준이 되어졌었는데 지금 그 역할을 못한다. 이런 말을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이라 그래요. 거짓말. 그랬던 적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준 적이 있어요? 뻥치지 말라 그래. 뻥치지 말라 그래. 내 평생,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한국교회가 약할 때부터 내가 다 봐왔는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교회는요, 세상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했어. 줬던 적도 없고요. 교인들은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사회 부적응자였어요. 언제나 사회에 적응을 잘한 게 아니라 부적응자였다고. 그리고 점점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두 나라 이론이에요. 역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게 갈등 구조지, 이게 조화를 이룬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참여시대입니다. 참여시대. 그래서 우리 때는 게 성가대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회중 찬양이 있어요. 다 같이 회중 찬양하고 성도가 참여하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깨끗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말은 되게 멋있죠. 이게 현실 감각 전혀 없는 사람 얘기예요. 깨끗하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존 맥세일이 그런 얘기했어요. 리더십은 타이틀이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인플루언스라고. 그럼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자체가 권력인 거 아시죠? 몰라요?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왜 교회가 사회에 권력을 갖고 뛰느냐, 그런 소리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앞뒤가. 그걸 뭐라 그래요? 말꾼이라고 해요. 말꾼. 어차피 교회는요,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내린 결론이에요. 결국은 똥 깨는 지제도 경보선을 가는 거예요. 결코 이게 조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요, 너무 교회를 영원하게, 이 지교회를 너무 영원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교회는 수명이 있어. 수명. 인간 수명이 있듯이 교회도 수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상교회는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 있고 장년 시절이 있고 중년이 있고 노년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들 뭐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예만 들까요? 뭐 교회 세습 문제. 세습이란 말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좋다 이거예요. 나도 세습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얘기만 놓고 봅시다. 그럼 잘 봐요. 세습하면은 잘못된 거죠. 만약 그 기준이라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근데 뭘 걱정해? 그 자체가 심판이잖아. 그 교회에 대한 심판이잖아. 세습하면 잘못됐다면서요. 그럼 세습했으니까 망할 거 아니에요. 뭘 걱정해? 나도 망할 건데. 근데 세습하면 망한다 하는 사람보다 더 잘 돼.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나름대로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거 욕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 세습하는 놈들보다 못한 놈들아.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이게 추나 추동하고 똑같다고 해요. 어떤 수명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하면 생명이 잃어가요. 그럼 죽을 거 아니에요. 뭘 걱정해? 죽어버릴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살아있다 그러면 아직도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그거 비난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나은 생명력이 있는 거라고. 잘 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저는 요즘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젊은 목회자들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많은 사람이 추천을 받아요. 어떤 분이 좋습니까? 후배들을 찾고 있어요. 찾다 보면 교인들 100명, 200명 되는 교회인데 정말 말씀 잘 증거하고요. 제대로 서 있고요. 패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생명 그러면서 맨날 큰 교회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지. 그 안에서 생명의 사실이 도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일일 거예요. 잊지 말라고. 왜 지금 그 노인네 교회가 붙고 난리예요. 그거. 그러다 죽으실 분들. 그냥 놔두라고. 그 말년을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놔두라고요. 거기는 싱싱한 젊은 교회들이 이어서고 있어요. 지금 젊은 교회들이. 거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거기에 승부를 걸면 되는 거죠. 교회 교제권이 뭔지 아시겠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현실 감각이에요. 현실 감각. 언제나 새 생명은요, 있는 거 개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새 싹이 돋는 거예요. 새 싹이. 그럼 그 시대에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그 교회 사명을 이루고 또 사라지면 어때요? 하나님 교회는 계속되는 건데.
여러분들 자연 수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어떤 사람도 뭐 40대 뛰는 사람이 있으면 그 40대가 맨날 40대 같이 뛰어야 돼요? 저도 옛날에 20대 같이 뛰던 데가 있었는데 30대 같이 뛰던 데가 있었는데 지금 50대잖아요. 50대 같이 뛰어야지. 계속해서 뭐 그렇게 뛰어 죽겠어요? 시대가 있다고. 그리고 끝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서는 거고. 왜 한 사람이 끝까지 청년이어야 되고 끝까지 젊어야 되고 끝까지 건강해야 되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괜히 바라가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현실 감각이라고. 그래서 죽어가는 하나를 바라보고 절망에 빠지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력도 일으키셔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양보하는 거죠. 맨날 길길이 싸워서 이기려고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양보할 수 있어요. 왜? 축복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등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감정대로 하지 않고 현실 감각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축복의 사람이니까 양보하고. 그래서 갈등 풀어나가잖아요. 조그만 갈등도 풀 줄 아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교회는 교제를 해야 되니까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좋을 때 교제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갈등 풀어가는 거죠. 왜 남녀 교제도 좀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갈등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갈등 문제. 우리 교회도 교제하던 형제자매들 깨진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좋을 때 우리 너무 행복해서 이래서 살다가 죽을 것 같아서 못 만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좋을 때 다 좋다 그러다가 별것도 아닌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 싸워가지고 그 싸움 하나 해결 못해요. 뭐 하나 의견 그거 하나 일치 못해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 일치 못해요. 뭐 남녀가 맞벌이를 해야 될지 뭐 혼자 벌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일치를 못해요. 뭐 어떤 집에 살아야 될지 무슨 뭐 아파트에 살지 단독주택에 살지 그것도 일치를 못해요. 결혼식을 호합판으로 하고 뭐 아니면 뭐 조그만 집에 살든지 아니면 결혼은 검소하게 하고 좀 좋은 집에 살자 빚 없이 살자 이것도 일치가 안 돼요. 서로. 그러니까 잘 헤어졌지. 그건 헤어질 거예요. 그런 갈등 해소 못하는 사람은 혼자 사십시오. 혼자 사시라고. 예수님을 오빠 삼고 이렇게 혼자 살아야 돼 그죠? 그죠? 혼자 살아야지 뭐. 갈등 혼자 가서 해결 못하는 거 어떡할 거예요? 그 갈등 해소할 수 있을 때 그게 성숙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갈등 해소할 수 있을 때 교제권이 건강하게 일어나요. 바른 교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바른 기도.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흘러넘치는 교회. 사실은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생활 아니에요? 기도가 흘러넘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우리 교회도 강력한 엔진이 어디에 있어요? 새벽 기도에 있고 철야 기도에 있고 기도에 있죠. 그래서 교회는 무릎이 더 많이 움직여야 돼. 무릎이. 머리가 많이 움직이면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 안 보이는 사람은 그 기도자 아니에요. 기도해야 할 때 안 보이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그 파워 없다고요. 그래서 뭐 딴짓 할 때 뭐 놀 때 밥 먹을 때는 뭐 맨날 얼굴 보이다가 기도할 때는 안 보여. 그게 무슨 놈의 영성이에요? 바른 기도가 있어요. 바른 기도, 깊은 기도가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거죠. 종종 치과 가잖아요. 저는 치과 이를 뭐 고치려고 하지 않고 신방으로 주러 갑니다. 저는 이빨 건치기 때문에. 네. 전혀 저는 이게 충치 하나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나 미치겠어요 진짜. 제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이 쓸데없는 자랑인데 이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거 보여주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얼굴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키가 작은 자라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눈금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 181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딱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반대해가지고 그냥 못하고 있는데 그죠? 눈금을 따가면 우리 185, 182, 181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분의 지금 반대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 치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한 치아를 갖기 위해서 난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3분씩 하루 3번씩 이를 닦아야 된대요. 3분씩 3번. 3분씩 3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는 이 닦는 시간만큼도 기도를 안 하는구나. 하루에 9분 기도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9분 합니까? 10분 해요 기도? 밥 먹을 때 뭐 주님 뭐 알아서 뭐 이러고 그죠? 신발끈 묶는 척하면서 뭐 아멘 뭐 이러고 10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빨도 이도요. 동물한테는 이빨이라고 사람은 이라 그래야 되죠. 이도 하루에 9분은 닦아야 된대요. 3번씩. 그만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연약해질 때는 분주한 프로그램들이 많을 때요. 그리고 기도는 작을 때. 기도는 작을 때.
우리 금요철에 같은 데는 자부심 가져요. 그죠?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5시간씩 기도하잖아요. 어떤 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제는 점점 훈련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는 철야 기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이런 성도가 점점 많아져요. 이제 힘들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내려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강력한 교회가 강력한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강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가르침,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강력한 교회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말씀이 들리는 교회 좋은 교회예요. 이게 바른 교회고 또 하나 뭐예요? 교제권이 좋을 때 교제권이 뭐예요? 폭넓게 품을 수 있고 또 하나 갈등 처리할 수 있는 교회. 그게 갈등이 처리가 되고 그 현실성을 갖고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럴 때 모든 일이 쉬워져요. 기도도 쉽고 봉사도 쉽고 선교도 쉽고. 여러분 이제 11월 11일 날 네팔 선교 가는데 만약 혼자 선교 간다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다 짜놓으니까 그냥 몸만 가면 되잖아요. 몸만 회비내고 몸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공동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바른 교제권이 있으면 뭐든지 쉬워요. 바른 기도가 있으면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가 강력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바른 가르침 속에서, 바른 교제 속에서, 바른 기도 속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